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격은 없지만 칭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문 상담가이자 교수인 박상미 교수는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10손가락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들어본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건강한 인간관계가 10손가락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그 소속된 그 모임 가운데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손가락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판단하는 사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믿어주는 사람, 또 세 사람. 이 네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가장 많은 이 네 사람을,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마치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을 그래도 나를 좋아하고 믿어준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3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은 인간관계요. 그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고난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단한다는 것은 주지도 않은 자격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4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어 반대로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칭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칭찬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 실존 자체가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100%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가만히 두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데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판단합니다. 우리의 죄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칭찬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을 때는 비판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칭찬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 격려가 나옵니다.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믿어주실 거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그걸 바라볼 때에
비판이 아니라 칭찬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격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도 이것밖에 되지 않은데 저 사람은 어떤가?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걸 바라볼 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격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7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세임 주셔가지고 늘 그 세임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고 승리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